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아니면 이 말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시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외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여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와 동침에서 난 다말, 기생 나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밧세바가 기록이 되어 있고, 모압 여인 롯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오늘이 이 밧세바 네 번째 이 밧세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게 되지는데, 이 밧세바는 유부녀죠. 유부녀인데 불거기가 끝나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윗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목욕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마 이제 불결기가 끝나면 여자들은 이제 목욕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낮에 일어나서 왕궁을 지붕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군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는 거지. 예? 그 사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참모의 부인이에요. 근데 둘이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명기 22장에 가볼까요? 신명기 22장에 가보면은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부녀가 왕이 불렀다 하더라도
자기가 남편이 있고 남편을 위해서 몸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성읍에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질렀죠. 안 질렀다는 건 자기도 음욕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음욕이 일어나니까 소리를 안 지른 거죠. 그래서 잉태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바세바도 다해당도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넘어갔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시험하려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땅에다 허리를 굽혀서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간음죄도 세상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에는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여자도 소리를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통하니까 범죄를 하고 또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범죄를 보고 처음에 그 범죄한 아이를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다윗에게 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바세바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 바세바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여자들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4명의 여자들이 누구겠어요? 저죠,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해서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근본이 율법 앞에 비춰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내려준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마지막 아담이 그 모든 범죄를 대속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 율법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징계는 따라오죠. 다윗이 바세바하고 범죄해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다말이 암논과
간음을 하고 그걸로 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간음을 했다는 걸로 인해 갖고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후궁 10명이 압살롬에게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 생각 하나 내준 결과가 얼마나 집안에 재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도 여자랑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마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내 자신을 가리키고 그랬는데 또 남자는 여자를 보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나 봐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거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주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주님의 국률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죠. 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증에 잡힌 여자에게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신 것처럼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예? 신비에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저도 요령이 생기고 참 내가 이건 죽을 때까지 이게 내 사명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짧은 시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어느 지체가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니까 미워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도 하고 또 여자이니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여자니까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됩니까? 마음에 미운 사람 보면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이 언제예요? 이 세상 끝까지 저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고 밧세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족부 안에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불륜의 관계로 낳는데, 처음 불륜의 관계로 난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다음에 솔로몬을 잉태케 하고 여드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또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윗 왕은 또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해서 모든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모든 식양을 그려서 하나님이 친히 그려서 알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그대로 도면을 식양을 갖다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줘서 솔로몬이 그걸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만에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짓겠다는 거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모르고 예배당을 갔다가 예배드리는 장소죠. 회당이죠. 성경에서.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기가 성전이라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아, 내 몸이 성전이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한테 속아도 또 주님께서 저를 섬겨주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거 예배드리는 예배다 장소일 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거기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든 이 성경을 내가 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경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율법으로 밧세바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정말 싫어하고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싫어하면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있다고 하면은 소리를 질렀어야죠.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해줬을 거 아니에요. 구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질렀어요. 밧세바도.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여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나도 율법에 다 돌에 맞아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죠. 할 말이 없는 자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젖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죠.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우주 만물을 비추고 있는 게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네? 태양이 그 어두운 밤하늘의 모든 빛을 받아서 별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달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달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근본이 행하게 종자인데 나한테 나오는 것은 근본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춰줄 때 주님께서 각 심령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없는 사람들이 뭐 나더러 뭐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누드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 누드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지금 26년, 27년이 됐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밧세바는 다윗 왕은 율법으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유부녀와 통관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고 말씀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밧세바도 다윗 왕도 율법 앞에 보면은 도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1획도 남기지 않냐고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올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춰서 보면은 다 사망을 당할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신에 죄삭 사망을 지불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 사랑에 취해서 또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이 밧세바나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이나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질 수 있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보셨죠. 한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열리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오늘 이렇게 행설수설 했습니다. 항상 나를 보면은 할 말이 없는데 하지만 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제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지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국률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오늘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당신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